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진행하지 않고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준비되었던 매일의 설교 말씀과 또 자녀 세대를 위한 자녀 축복 기도를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마지막 축복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자녀의 손을 잡거나 또는 특별히 안수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한 줄 기도 제목으로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몇 주간 교회 한 줄 기도문 란에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분들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이 내었던 기도 제목,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아동들, 영유아 유치부, 대학 청년들 기도 제목의 키워드들을 다 모아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카드를 다 나눠줄 것인데 우리 어른들도 함께 보셔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있는지 살펴보시고 안쪽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말씀들도 함께 보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도문도 함께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위축되는 점이 있으나 이러한 때에 오히려 기회를 삼아 가정, 신앙 생활이 오히려 기초가 잡히고 강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상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매우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단 총회 지시에 따르고 혹시라도 지역사회 감염에 우리 교회가 노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회집하지 아니하고 그날그날의 말씀, 기도 이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날마다 한 편씩 올려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는 월요일 새벽 예배당에 다 같이 모이셔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인데 이걸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건 예배당에서 나누는 말씀과 똑같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래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염려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이지조차 않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꼭 손을 얹어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인 위생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언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엿새 동안 나누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날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한 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주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약 2000년경에 출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예수 하버드에 오다 하는 책이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첨단 학문을 상징하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대단히 염려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지성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대단한 인재들을 키워서 사회 각 분야로 진출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온갖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망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기업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은 우리의 교육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첨단 기술과 학문을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고민한 끝에 내려진 결론은 지식을 전수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는데 그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비 콕스 교수로 하여금 윤리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과연 그 강의를 누가 듣겠나 하는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던지 그 강의실이 미어 터질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인기 강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비 콕스는 그 몰려드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한 토막씩을 들려주면서 당신들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토론해 보라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들은 자기 상황과 예수님의 그 상황을 연결시켜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스스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슈는 내 상황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잠언,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이나 어떤 경고와는 좀 다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성경의 잠언은 그걸 보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대로 따라 살도록 만드는 어떤 가르침, 그것이 비유일 수도 있고 또 한 줄로 된 경구 형식으로 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건데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마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후대에 남길 만한 경구 하나, 잠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어떤 곳에 가면 예쁘게 어떤 유명 인사가 남겼다는 말 한마디를 적어 놓은 걸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 한마디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잠언을 말했을까요? 솔로몬은 무려 3000가지 잠언을 말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거죠. 그거를 잠언 속에 일부 남겼을 것이고, 아마 잠언에 담겨 있지 않은 또 다른 잠언들도 그가 많이 후세에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잠언을 말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3,000가지 잠언이나 말할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가 그로 하여금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또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성도님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원하는 걸 말해봐라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듣는 마음인데 이게 지혜죠.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 다음에 보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결국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혜는 이 땅에 사악한 지혜도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순결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이 이게 전부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때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소개를 하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앞세우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앞세우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나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윗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은 그건 나중이죠.
다 성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은 다윗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앞세우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초점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다가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된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마음을 가진 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고 하셨을 때 지혜 말고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다른 걸 다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그에게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을 주시게 된 거,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아들도 없는 것이죠. 이건 단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러한 인격과 신앙과 삶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자녀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다윗과 솔로몬은 특별한 부자지간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말해보면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아들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여인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우리야 장군마저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드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태어나는 순간 솔로몬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상징으로 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에게는 그저 아들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름 하나를 붙여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죠.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죽어마땅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뜻을 담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면서 다윗이 그 어떤 아들보다도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왕자들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왕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정한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가 있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는 늘 솔로몬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가 철들기 전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로서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존귀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숱한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갖춰야 될 인격과 자질에 관해서 왕제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저지른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는 정말 특별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평소에 다른 사람들도 다 아버지가 있는 거니까 날 낳아주신 분 이런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자지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졌던 집념과 사랑과 뭔가 전해주려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잠언 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여러분, 오늘날 다 아무개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었다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늙은 부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가운데 성장하고 살아왔다는 건 다 잊은 채로 자기 혼자 큰 것 같고 혼자 된 것 같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된 거지, 그분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 아들을 가르치는 그 애절한 마음은 그 어머니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어머니의 눈에 비친 나는 지혜가 많은 왕 솔로몬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었을 거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다는 사실,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됐다는 거 하는 거, 그거를 솔로몬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부자지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고, 또 솔로몬에게 다윗이라는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매김되기까지, 아버지가 태어나서 걸어온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들어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한 장씩 넘길 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은총,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후계자가 될 저를 주셔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것도,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신 것도, 이 자리에까지 아버지가 오르시고 그걸 또 제가 이어받아서 왕이 된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솔로몬이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될, 오히려 그 아버지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까지 다 아들의 고백 속에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배후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품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다윗의 그늘 아래서 솔로몬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을까? 다윗이 아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 때 사악한 시므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에 눈이 멀었던 요압 장군 같은 그런 이의 아들 솔로몬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구했거나 권력을 구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했을 텐데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 아들 녀석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녀석이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 아빠가 돼서 살고 있지만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어디선가 말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어느 교회 목회하십니까? 그러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듯이 그 김 목사 아들 아무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구도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일까? 그렇지,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식이 꼴이 이게 뭐냐,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래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세요? 또 어머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따님이,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있군요. 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누구, 딸 누구가 다 있잖아요. 그 표현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부모님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자녀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다윗이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분투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로 그의 삶과 신앙이 솔로몬의 인생의 기초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솔로몬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된 거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잘라냈고 그냥 솔로몬만 있다면 그는 기초공사 없이 맨 땅에 지어진 건물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빛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큰 부담으로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은 곧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인생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구나. 내 삶은 그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겠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가 이러저러한 자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 또 학생들, 어린이들은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그 아들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의 삶과
부모님의 그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그 영적 감화, 그 영적 영향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없는 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삶이 우리 다음 세대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거기서 더 큰 웅덩이를 이루고 더 큰 축복이 고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더 큰 저수지가 되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솔로몬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르호보암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영적 감화의 울타리 안에서 솔로몬은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거 아니고 예쁘게 칼라로 만든 걸 다 나눠드렸어요. 저는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는지 그런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심각한 관심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 시험, 관계, 가족, 꿈, 믿음, 감사, 학교 적응, 입시, 마음의 병. 심각하네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 미래, 불안, 외로움, 새 학기, 반배정, 교회 생활, 친구, 엄마 아빠.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고심하는 부분이 있네요. 가족 구원, 그렇죠. 가족을 구원해야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아름다운 고민도 있습니다. 죄, 불안, 원망, 기도, 성장, 전도, 사랑, 자신감, 자존감, 죄책감, 지혜, 책임, 말씀 사랑, 성령 충만, 기도의 삶,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고민거리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래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하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감화가 있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다윗 같은 부모님,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여 싸우니 우리 부모들이 부모 사명 잘 감당하여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삶의 감화 속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진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새 학기 반편성이 잘 되고 새 선생님, 새 친구들을 잘 맞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셔서 성적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갈등과 죄책감과 또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시되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돌파하여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극복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을 따뜻한 천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부모님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열매와 결과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어 전도하고 어디 가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듯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의지하여 광명의 세상을 살듯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든 영락의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지구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